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마음이 무척 복잡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품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잉태하는 교회, 주의 교회가 몹시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흔히 어머니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 우리를 생명을 품고 있듯이 교회는 성도들의 생명을 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자유롭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를 함으로써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 만큼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공공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인데 이 공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고 이행할 것인가,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천국 백성들이 지녀야 할, 그래서 그에 따른 공공의 훈련,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훈련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텐데요. 이 공공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면 공적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된 그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공공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독점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두루두루 속하고 그리고 관계되어진 곳, 그래서 오늘 이곳 안에서 우리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닌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자들을 상대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더 나아가서는 신성에 대한 성품들이 그들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을 더 영적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교회의 권위가 지닌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죠.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란다.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일 뿐이란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기 좋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미완성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완전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신의라고 하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근간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한정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모에 빠진 나머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쉽게 하고 이웃과의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고 때때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연대함으로써 또 다른 에너지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18장 1절부터 앞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에 대한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봅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력가인가를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탤런트, 이런 재능을 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사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나 이웃에 대하여 교회가 갖는 권위,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갖는 가치와 사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원리에 따르는 하나의 그러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의 권위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역 복음화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더십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권위라고 하는 것을 리더십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권위, 하늘 문을 여는 권세,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권세,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위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펼쳐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본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를 놓고 목자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나갑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오늘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 잃어버린 양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이제는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잃어버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를 범한 자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한 자. 자,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 바로 죄를 범한 자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들, 그곳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배경, 이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벗어남은 교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처한 박해, 이건 물리적 박해죠. 물리적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박해. 로마가 완력으로, 억압으로 목숨을 빼앗고 육체를 구금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혹의 영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그것이 수단화되어 버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오늘 15절에서는 형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형제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이 형제들 중에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뭐 개인 감정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자기 좋아하는 신앙의 어떤 형태, 이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치 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앞세워서 그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주까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토록 애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이 도대체 뭘까? 앞에서 말한 대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낄 때만 표현되지.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웃과 형제의 범한 죄,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소위 그들의 범죄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떠난 자들, 무슨 이유를 가지고 떠났든지 간에 떠난 자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뚫어지게 쳐다보면 여기는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권징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권징의 원리. 그러나 꼭 권징의 원리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한 일을, 가장 먼저의 원리는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예를 들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오해를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럼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하라. 나 때문에 뭐 오해를 받았어요? 나 때문에 무슨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당사자만이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지어 책망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아요.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하나.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의 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두세 명의 증인이 붙어요. 자,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교회의 리더십이 발휘. 교회 공동체가, 교회 구성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왜?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야기든, 사건이든.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은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것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아니면 그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 말을 해서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듣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얻는 결과가 생깁니다. 양이 잃어버려졌어요. 한 마리가. 그런데 그 양을 찾아갔어요. 목자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양이 계속해서 도망을 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목자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얻는 것이 아니죠.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자, 이런 원리가 이 안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즉 회개와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원리 말이죠. 이런 원리가 적용되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위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죠. 받아들이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에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고 삽니다. 자,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미 구원의 공동체 속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로부터 이탈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다시금 그 형제 속에 그들이 속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하지 않은 상태를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범죄한 세리처럼 취급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겨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제외하거나 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해버려라.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입교의 절차를 밟잖아요. 입교식을 거쳐서 교인이 되고 교인의 회중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행사하게 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떠났어요. 권면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모든 의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죠. 쉽게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가 교회 안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아니, 사람의 생각이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에요. 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뭐 천국을 마치 자기가 딴 것처럼 말이죠.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으로 우리가 좀 그것 자체가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잠정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리도 뭐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세리.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공동체성에서 제외될 뿐, 공동체 안에서 제외될 뿐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울타리와 같은. 교회 안에 오면 평안을 얻고 쉼이 있고 안식을 얻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보했을 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유보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유보된 것이죠. 유보될 뿐 선교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 범죄했거나 또 감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거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다음에는 제외된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라고 하는 것, 선교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의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 소위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이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18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통한 지역 복음화에 힘써야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맞는 키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 천국의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게 예언자예요. 복음을 맡은 사람. 자, 예수 복음,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자, 사망에서 부활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임에서 살림으로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능력, 소위 말하면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메고 푸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이때 메고 푸는 일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되게 가르치거나 이끌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 소경이라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지.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줬어. 복음을 줬어. 그럼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잘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말하면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강단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세상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소위 세상적인 출세, 윤리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또 성도들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언어들 오늘날 강단이 넘쳐나고 있어요. 흉내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또 다른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절한 행위를 위한 다른 해석으로 베풀고 나누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매고 푸는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이 땅에서 풀면 천국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때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죠. 영혼이 다치지 않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영혼으로 공동체를 떠났더라도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떠나갔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형태나 그 사람의 삶에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합심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 두 번째는 합심하여 연합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이죠.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품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잘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는 뭐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죄인, 나 같은 죄인, 그것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범죄한 자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우리 기도는 뭘까?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게 기도다. 내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맡겨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에 합심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합심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신다는 응답이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둔 그들,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쁨을 채우시기 위해 응답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사실은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된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가족끼리 하나 되어 있고 형제끼리 하나 되어 있고, 그리고 비록 홀로 된 골방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됨은 회개가 전제된 것이죠. 회개함으로써 서로 갈등이 부러지고 용서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문제가 이루어진 상태. 소위 순전하고 신령한 가운데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입니다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크게 흩어져서 살다가 함께 모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거든요.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되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육체가 와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 보세요. 같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연합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몸만 와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지금의 예배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복음은 전파되게 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내 이름이 뭡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두세 사람의 연합된 마음 속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반죽 속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서말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용납되어진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그 속에 복음의 확장은 놀랍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터,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거기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앞에서 말한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사과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함으로써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게. 가끔 교회들 다투는 교회들 보면 이제 TV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 믿을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사태 속에서 교회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더 세상을 섬기는 자세로 낮추지 않고 고개를 들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물론 화도 나고 답답한 것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건 뭐예요?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유함과 회개할 마음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들이 연합이 되면 그 속에 뭐가 임재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조건이 된다. 우리는 예배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풀리게 되면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의 주의 평강, 주의 능력, 주의 지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살아나는 생명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하나됨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하나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는 바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충분한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이룬 그런 복음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가 진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더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교회를 건물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이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아래 계십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 아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가 복음을 맡은 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복음의 생명이 주의 교회 안에 꿈틀대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꿈틀대므로 또 다른 영혼을 잉태하도록,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새벽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각자 흩어져 예배드리는 새벽 성도들, 아니 새벽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받는 소금이 되는 맛을 내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